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 날 구원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고백하십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만유의 대주제이시며 창조자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첨단의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바이러스와 자연의 재해 앞에는 인간의 문명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해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몸과 마음이 빼앗겨 나의 필요를 갈망하며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어린 소자의 오병이어를 기억합니다. 작은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들어질 때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기적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희생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형편에 따라 가정과 여러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의 모든 섬김까지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온 땅을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잠깐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대면에서 또 비대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들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서 17년 한 8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기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또 1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그래서 절반의 시간과 절반의 지나온 시간과 절반의 남은 시간을 앞두고 이번 여름에 어떻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9월달부터 다시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서 강해 중간에 이 4주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옛적 그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위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성도들이 그럼 이거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오는 분이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사태도 주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모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주일 성수 교인이 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위기를 지금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예측 그 길이라는 것은 일요일 되면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새벽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해야 되는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요일 내내, 주일 내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AD 30년경부터 AD 200년경까지 교회는 25,000명에서 로마 제국에서만
2천만 명의 이상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200만 교회로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2만 5천 명 200만으로 그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교회의 힘은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뒤에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국자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4주 동안의 말씀은 세미나와 같습니다. 이 4주 동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며 우리가 또렷하고 분명하게 걸어갈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립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가야 될 예적 그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요일날 예배당에 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심지어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생각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모이면 거기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이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밥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설교를 해주는 기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라는 설교를 한 다음에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가시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가족 카톡방에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올렸습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그냥 동생이 수술하는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수술 안 하고 다 낫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여동생의 사정을 세세히 긍휼한 마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근심스럽고 때로는 화가 있을 때 이제는 그 화를 내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두 번째 설교할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그리고 콘스탄틴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를 보면 제자라는 말보다 성도, 신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우리 옛적 그 길의 선배들은 자신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자라고 명명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가 예배당 중심의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준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제자의 모습보다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 기독교라는 믿음을 가진 신자의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옛적 그 길은 다시 일요일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에 모이는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소그룹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간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가 사업장에 들어가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되묻게 되고 우리의 구원의 이유를 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왜 내가 사는지 왜 내가 이 직장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지에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주일 성수교인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와 부활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대명령, 대사명,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부연 설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의 대명령입니다. 대사명입니다.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그들도 그렇게 지키며 살게 해라. 이것이 제자 사명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할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자로 살면서 제자 삼기. 예,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제자 삼기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제자 삼기는 이제 더 이상 일요일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은 흩어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고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일요일 가면 예배당에 갈 것이다 하는 생각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제자를 세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겠다 하는 결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에 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 산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 하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이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볼 수 있는 잘못된 반응은, 특별히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으로 어떻게 포장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들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이제 뭔가 근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의 1번은 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만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제 안에 죄의 욕망이 살아 움직이는 죄인입니다. 저희 가정은 죄인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제 아내가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며 삽니다. 제 자식들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목사 자식들이 특별한 자식들이 아닙니다. 목사 자식들은 죄인입니다. 목사 자식들이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 자식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둘째 아이가 태권도를 했습니다. 왜 태권도를 했는가 하면 부림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이 동네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학교를 보내줄 수 없어서 제가 학원 보내기 싫어서 그래서 태권도 도장에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성급 심사를 치는데 우리 아이는 주일이 되면 성급 심사를 못 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우리 둘째 아이를 성품 심사를 칠 때 제가 주일날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오송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다른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가고 나면 차를 탔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주일날 성품 심사나 다른 시험을 치기 위해서 가면서 몰래 숨어 있다가 가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제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목사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자꾸 숨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 죄를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 허물과 죄를 지금까지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고백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 허물과 죄를 마음으로 삭혀주시고 받아주신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제자 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며 살아가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은 허물과 죄뿐일 것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허물과 죄 많은 인생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 부끄럽지만 때로는 바보스럽지만 이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얻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나와 내 가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나를 정결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고 심지어 부끄럽지만 그 말씀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자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는 그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뜻에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말씀은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서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두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기를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일주일을, 1년을 그 고집을 가지고 그 고래 신념 같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제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몇 가지 교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교정을 받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사람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며,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정말 멋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 죄인이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우리 주님, 우리 소성이 담당하셨다고 말하면서 놀랍게도 나도 여전히 상처를 받고 나도 여전히 아프고 나도 실패하고 나도 넘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두 걸음, 때로는 눈물을 삼키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가르침만 따박따박 받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그분의 삶의 전부요, 그분의 가르침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제자로 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제자로 살아내어야 하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면, 왜 우리가 내가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딱 한마디로 집약하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고, 그 하나님의 왕국 건설은 제자 삼는 사역을 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14절부터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를 제자 삼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낚아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좋은 비유로 사람을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드리고 그를 제자 삼는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 건설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뭐 하셨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과 풍랑이는 바다를 함께 건너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훈련시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를 삼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도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하면 이제 집사 세우고 장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장로 되고 나면 내가 이제 교회 일 이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권사가 되려고 하고 장로가 되려고 합니다. 마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자신의 인격이나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가 목사로 불리든 그가 장로로 불리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교회가 준 직분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못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결정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결정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이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불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같이 있는 형제들에게, 특별히 내 자식들에게 참 부족과 허물이 많지만 저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저분의 5년 전에, 10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은 참 예수님 닮아간다. 그래서 그때 17년 전에 제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지금도 엉망진창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있던 제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을 함께 사역에 동참시키면서 같이 가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려고 이 못난 사람이 낑낑대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낑낑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되어가 설교 잘하고 교인들 끌어모으는 그런 기술이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인격과 삶을 관통하고 어떻게 저 못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장 사역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사역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목장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목장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목장 식구는 한 명밖에 없어. 내 목장 식구들은 다 엉망진창이야.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한 사람입니다. 제가 박 목사를 만날 때는 그 박 목사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대성한 전사를 만나면 대성한 전사 그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중을 두고 설교하고 연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목표는 오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실망한 제자들을 엠마오로 두 제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낙심해서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다시 불러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는 사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잘 알았던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아들아, 그러므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던 그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잘 훈련받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가 한 교회를 맡을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파송하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바울은 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하기 얼마 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내가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왕국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끌어모으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예배당을 안 짓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하루아침에 10명씩 20명씩 등록하는 걸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김준공 목사님의, 저는 CC 출신은 아니지만 김준공 목사님의 술로 노트를 읽고 나서 저는 목회에 대한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결국 목회가 무엇이냐? 더 큰 예배당을 1000명 모이면 2000명 모이는 예배당을 짓고 거기 또 3000명을 모이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7년씩 20년씩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20년 같이 작업할지 모릅니다. 20년씩 간사로, 전사로, 강사로, 부목사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워낙 더디 변하니까 저분이 더디 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더디 변하니까 제가 너무 더디 변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훈련시키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큰 예배당을 짓는 사이에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교육, 학사관 만들고 기숙사 만들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들 장학금을 다 줬더라면 할렐루야. 아멘이 작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년마다 2천만 원씩 학사원금,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학사원금 하고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장학금 원금을 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시고 심지어 요즘 청년 일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몰래 취준생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월급을 11조와 감사원금과 성경금 다 하시고 그리고 따로 주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살고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일요일마다 한 번씩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내 인격체 속에 예수를 떼내려고 하여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사실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것도 겨우 예수님이 가시고 1세기로 지나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다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부유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러면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셨지만 그들의 인격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삶에는 밀려나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실제 상황 같은 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이 몰래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윈도 부부에 엄마 아빠가 같이 잠을 자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애가 일부러 엄마 아빠를 붙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어느 날 애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걸 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겁니다. 나중에 틀어놨는데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했고 네가 대학 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확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사 시간에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만족하지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길을 걸으실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찬송하며 가십니까? 내가 고난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쫄지 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올려드리십니까? 주님, 내가 좀 골치 아픈데요,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픈데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사실은 그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초창기에는 뭐 해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또로 시간을 내어서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라고 기지개를 켜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생각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주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세상에 시달리다가 왔다고 낭패와 실망 당하고 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내 책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내 삶을 붙잡고 가고 있음을 믿는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질병이나 암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지팡이 암흑대기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이 생명의 마지막 길을 가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그 주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것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가? 저도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제 안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살지 않습니다. 제 안에 우리 스승 대신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도 제가 전도지를 안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찔러 쪼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이 참 좋아하는데 강대상을 낮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강대상 그대로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낮춘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좀 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대하려고,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많은 죄인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좀 더 메시지가 더 바르게 더 힘있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손에 펼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게 달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못나고 부족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볼 때 너무 못나고 부족하면 여러분 몰래 하루에 한 시간씩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저 목사가 적어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연구할 때 그의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도와줄 취준생이 누가 있습니까? 저에게 전화를 해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는 맛이 납니다. 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르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쉼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어도 마음에 늘 격동과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물론 가끔씩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래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배우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왜 배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따라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세가 되면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속이고 서로 속고 이 과정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도 흔들리고 나도 같이 속고 속이면서 내 배를 신으로 삼고 내 쾌락을 신으로 삼고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고집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혜가 있게 하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결과를 맺게 되는 삶으로 내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나같이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 늘 끊임없이 죄를 생각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태부를 찔러 쪼개고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서 내가 예수 닮은 하나님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 자식들이 보면 내 후배들이 보면 거기 선한 열매가 맺혀 있는, 그래서 내가 가고 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때문에 진짜 울어주고 그리고 내가 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로 훈련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반, 제자반, 리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1대1로 전도하고 1대1로 양육하는 시스템을 지금 책으로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우리 남은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목자들이 살아내는 겁니다. 교회 목사가 설교해서 더 많이 모이는 교회를 지향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제자로 삼아서 또 그 사람을 나처럼 그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자 리더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리더 모임 목사 오면 늘 그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일주일 내도록, 심지어 제가 요즘에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앉아있어서 너무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걸리고 목 디스크가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책상에 서 있습니다. 노트북과 하니까 또 노트북을 목을 숙여서 이제는 노트북에 올려놓고 키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만, 방에만 들어가면, 모양실에만 들어가면 제가 그 본문을 펴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수정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이 저를 바꾸어 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거기에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로, 목사, 선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 5년 동안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가셔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좋은 목자, 좋은 교사,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쓱 들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주일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나가서 그대로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삶 나눔, 말씀 나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성분 여러분 대충 하고 치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장 모임은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옵니다.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 사람, 혹시 다른 사람 줄이 낭장을 타고 다음 주에 안 오면 그냥 그 사람하고는 전화하고 지내고 잘 지내고 밥도 사 먹고 하시지만 목장 모임에 안 오시고 개의치 마시고 그 한 사람 붙잡고 제자 만드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제자 훈련은 목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자 보니까 얼레벌레하고, 우리 목자 보니까 실수 많이 하고, 우리 목자 보니까 아이고 저 되겠나 그러 싶은데 함께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5년을 갔는데 그가 변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훈련의 장은 제자 훈련장이고 리더 훈련장이고 특별히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놓고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받아주고 오히려 그의 허물과 죄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함께 훈련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인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함께 먹고 마시는 운동입니다. 그 훈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직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임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서클 활동을 하는 모임이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과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모임이 꼭 하나씩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운동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더 큰 예배당을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모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위기를 맞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매 시간을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아낙네들은 뭐라고 하든 간에 성경이 내 남편에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하는 거고, 내 자식을 노역해 하지 말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남자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그를 사랑해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렇게 사랑해내고, 원수를 위해 숲을 얹으라 그러면 그를 위해 축복함으로 원수에게 숲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처럼 살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거열한 제자, 주님 그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게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소. 어두워져간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일어나실까요?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길 것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게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게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했지만 가장 자신 없는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제자 삼는 사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러나 제 인격과 삶은 정말 더디 변화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 그리고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은 소비자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 시스템은 이제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으로 훈련되어져 가서 마음의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고 우리가 하는 삶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이 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제자로 살고 제자 삼으며 살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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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살아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몇 가지 봉사하고 헌금하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시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이 내 시간의 주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 삼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넉넉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셔서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우리들의 죽음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자로 살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건져내서 끄집어 올려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물질을 연보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손을 펴서 나누어 줄 것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자녀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광고는 우리 박 목사님이 휴가 기간인데 예배당을 마치면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중요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비대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분은 목장 모임이든 예배당 모임이든 여러분 대면하지 마시고 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능하면 중부권 이상은 가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자제하시고 가시면 마스크 하고 방독면 아니고 마스크 잘 하시고 소독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잘 이렇게 면역 준비하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대중시설 많이 이용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지금부터는 연령 순서에 따라 한 분 한 분이 천천히 가셔서 제가 지켜볼 겁니다. 1m씩 거리를 두세요. 그래서 어른이 걸어 나가고 있으면 나가지 못 계세요. 어른 여러분이 서 계시면 젊은 우리는 좀 더 오래 앉아 힘이 있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식당에 가셨어도 1m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은 예배 시간에도 붙어 앉아야 됩니다. 3명이, 그러니까 가족은 3명 앉아도 되겠죠. 가족은 식사 시간에도 가능하면 가족을 앉아서 식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가족 아닌 분들은 딱 3명씩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가족 있는 분은 옆에 앉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교육관 2층, 그 다음에 야외 다 열려 있으니까 식사,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요, 예배를 이 코로나 사태에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접념이 안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를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안전하게 잘 할 테니까 학생들 많이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 선물은 이번 주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서 혹시 못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달해 주고 나오면 또 유아 세례 받으려면 유아 세례 받도록 하고 대신에 여러분 뭐 혹시 전달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광고 안 하니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병이어는 편태광 집사 정다영 성도가 둘째 정의의 돌을 맞이했어. 우리 정다영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잖아요. 우리 딸이 또 아들을 들여놔가지고 이 위대한 일을 했는데 떡까지 우리한테 주고 수박도 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병이어 식사를 다 제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손으로 악수하지 마시고 주목을 하시도록.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읍시다.